오늘은 베드로후서 2장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8절부터 보겠습니다. 8절부터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8절을 먼저 통독해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 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다 드러나리로다.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아멘. 아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앞에 제가 잠깐 말씀드렸듯이 지난 한 주간 있었던 GMC 한미연회를 잘 참석하고 지난 목요일날 밤에 잘 돌아왔습니다. 대부분 회의를 참석하는 곳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으나 저는 마치 수련회를 다녀온 것 같은, 집회를 참석하고 돌아온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정말 아침 예배와 저녁 예배 때마다 은혜가 가득한 시간들이었어요. 여러분 아까 사진 보셨죠? 은혜가 가득한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가 GMC 교단이 이제 막 시작이 되었는데 그러면서 사실 좀 다운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처음으로 우리가 GMC에 속해 있다는 것이 처음으로 진심으로 감사했습니다. 그 감동의 이야기를 어제 제가 그 아침 예배 때는 잠시 나누었고요. 아마 그 유튜브 영상을 보셨다면 아마 여러분들도 그 감동을 어느 정도 전달받았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오늘 메시지는요. 오늘 메시지는 여러분도 이미 다 알고 계시는 말씀이죠. 그런데 제가 다시 리마인드를 해드리고 싶은 마음으로 오늘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다시 리마인드를 해드리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그 베드로후서를 지금 우리가 보았는데요. 그 앞에 베드로후서 1장 14절에 보면은 베드로가 이런 말을 합니다. 제가 적어드렸죠. 나도 나의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한 줄을 알미라. 그러니까 여기서 장막이라고 하는 것은 육체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곧 자기가 죽을 것임을 알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곧 자기가 순교를 당할 것인 것을 알았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죽을 것을 알고 쓴 편지가 바로 이 베드로후서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의 유언과 같은 편지가 되는 거죠. 내가 죽을 것을 알고 쓴 거니까 마치 유언처럼 쓴 거거든요. 이 베드로후서가 그런 거죠. 알려진 바로는요, 이 베드로는요, 사도 바울과 함께 로마의 지하 감옥에 갇혀 있었어요. 함께 있었어요. 함께. 그 감옥에서 사도 바울도 마지막 편지를 써요. 그 감옥에서 이제 순교를 당하기 전이니까 마지막 편지를 쓴 게 누구한테 쓴 거냐면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쓴 편지. 그래서 그것을 디모데 후서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 감옥에서 마지막으로 유언처럼 쓴 게 사도 바울도 디모데 후서를 쓴 거고, 또한 동시에 같은 그곳에 있었으니까 사도 베드로도 마지막 유언처럼 쓴 게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베드로 후서예요.
그렇죠? 아무튼 그러니까 베드로가 사도 바울보다 하루 먼저 순교를 당했다, 뭐 그런 주장도 있습니다만, 아무튼 기독교 역사에서 가장 위대했던 두 명의 사도, 베드로와 사도 바울, 가장 위대했던 이 두 명의 사도가 같은 시기에 같은 감옥에서 있었고, 그리고 같은 시기에 순교를 당했다는 거죠. 이렇게 이 유언처럼 쓴 이 베드로 후서에는요, 자기가 죽고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갈 거니까 이 땅에 남겨져 있는 성도들을 생각하게 될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땅에 남겨져 있는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무척이나 안타까워하는 그 안타까움이 아주 진하게 배어있는 내용들이 여기에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유언이니까 얼마나 그런 것들이 애절하겠어요. 그러니까 그 안타까움들, 이 땅에 남겨진 성도들에게 안타까워하는 모습이 여기 진하게 배어있어요. 이 사도 베드로가 이제 1장, 우리가 3장을 읽었는데요. 1장과 2장 그 앞부분을 제가 좀 의역을 해서, 요약을 해서 여러분들께 좀 편안하게 듣기, 이해하기 쉽게 말씀을 좀 요약해서 말씀 좀 드려볼게요. 이렇게 제가 의역을 했어요. 이게 지금 사도 베드로가 저와 여러분에게 하는 말이라고 생각하시고 들어보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이 죽기 전에 가장 진실한 법인데, 나도 이제 곧 죽임을 당할 터인데 정말 진실하고 간절하게 여러분을 말합니다. 여러분께 말합니다. 내가 그동안 당신들에게 예수님에 대한 복음의 이야기를 들려줬는데, 그 이야기들은 그냥 이렇게 저렇게 교묘하게 꾸민 이야기가 결코 아닙니다. 나는 변화산에서 그분의 크신 위엄을 보았고,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영광을 받으시는 바로 그 예수님을 나는 직접 보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전한 그 복음과는 다른, 또 다른 복음을 가지고 전하고 가르치려고 하는 거짓 교사들이 여기저기서 일어나 여러분을 둘러싸고 있습니다. 그들이 가르치는 것은 탐심으로 말미암아 지어진 말들 뿐입니다. 소돔과 고모라를 생각해 보세요. 온통 죄악에 둘러싸여 있었지만 그 안에서 의로운 롯의 영혼은 고통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의인인 롯을 건져내셨습니다. 지금도 여러분의 주위를 둘러싸고 있는 거짓 교사들은 주님의 재림, 주님의 강림을 조롱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다시 곧 오신다고 했는데 보라, 그대로 있지 않느냐, 창세기 때부터 지금 똑같지 않느냐 라고 그렇게 주님의 강림을 조롱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흔들리지 마세요. 하나님의 시간은 사람이 생각하는 시간과 전혀 다름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1장과 2장에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 이해하셨죠? 사도 베드로가 그 안타까움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 이 사도 베드로는 주님이 약속하신 재림의 때를 가지고 막 조롱하고 있는 거예요. 야, 금방 온다고 그랬다며. 근데 아직도 안 왔잖아. 똑같잖아. 이렇게 자꾸 조롱을 하는 그 거짓 교사들에 의해서 흔들리고 있는 성도들에게 안타까움을 가지고, 아니다, 하나님의 시간은 이런 거야 라고 하나님의 시간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 8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8절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시작. 함께 하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마라. 예.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하나님의 시간은 우리가 말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세계를 말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자꾸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시간을 가지고 하나님의 행하심을,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자꾸 재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게 무슨 의미가 있나요? 말이 안 되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말하고 있는 시간이라고 하는 거는요, 그러니까 우주 만물의 창조와 함께 시작된 시간이에요. 이 시간이라고 하는 거,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창조 전에 계신 분이죠. 창조 전에 계셨던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시간 안에 계신 분이 아니세요. 시간 밖에 계신 분이세요. 시간 밖에 계신 분이세요. 시간 위에 계신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가리켜서 어떤 시간이라고 말할 수 없으니까 어떻게 표현하냐면 영원이라고 표현해요. 영원. 그래서 그 영혼은 우리가 말하는 시간과는 전혀 다른 세계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이해, 이게 얼마나 작아요. 우리는 그저 눈에 보이는 그 시간에 갇혀서 우리는 그 시간에 살아가고 있고 우리는 그 시간에 매여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런 존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그 안만 보는 거예요. 이것을 넘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의 세계, 우리의 생각은, 우리의 이해는. 근데 이러한 이해를 가지고 하나님의 시간을 이해하려고 한다면 그건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의 이해를 가지고 하나님의 시간을 측정해 보려고요? 그것만큼 어리석은 일이 어디 있어요? 말이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처럼 자연의 시간, 우리가 지금 자연의 시간을 살아가고 있는데 그 자연의 시간 안에 갇혀 매여 있는 분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의 시간 안에 계신 것처럼 착각하고 그래서 그 시간을 자꾸 측량하려고 하는 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일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다만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하나예요. 그분이 그분의 때에 이런 일들을 행하셨구나. 우리는 그것을 알 수가 있죠. 그렇죠? 우리는 그 하나님의 행하시는 그 때만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분의 시간을 측정할 수가 없어요. 바로 전도서 3장에 있는 말씀이 그 말씀이라는 거예요. 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때는 우리의 시간으로는 계산할 수 없는 때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시간으로는 측정할 수 없는 때를 말하는 거예요. 다 때가 있는데 그 때는 우리가 생각하고 측정하고 측량할 수 있는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맞죠? 예. 하나님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래서 이 자연의 시간을 따라 행하시는 분이 아니라 그분이 정하시는 때를 따라서 행하시는 분임을 또 한 번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아멘. 조금 이해가 되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예.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재림의 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재림의 때도 예수님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시간에 다시 오실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생각하는 자연의 시간을 가지고 계산을 하고 측량하고 예측하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안 되는 얘기예요. 그거는 정말 말이 안 돼. 이게 여러분 정말 제가 가져왔어요. 정말 답답해요. 여러분 이거 30cm짜예요. 30cm짜죠.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가지고 바다를 측량할 수 있으세요? 이걸 가지고 바다를 측량할 수 있으시나요? 예. 측량하다가 얼마큼이나 갈까요? 우린 죽을 거예요. 우리의 생명은 죽잖아요. 우리가 이거밖에 안 되는데 바다를 측량하려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에요, 여러분. 근데 거기에 요한계시록 가지고 막 또 풀어준다고 하면서 이단들은 하나님의 시간대를, 요거 가지고 하나님의 시간대를 측량하려고 하니 이것처럼 어리석은 짓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은요,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은 시간을 가지고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다른 세계의 시간을 가지고 계신 분이세요. 우리는 영원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영원. 그렇죠? 따라서 사도 베드로는 말하는 거예요. 몇 년 후에 언제 오시나를 생각할 게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주님이 오실 것임을 믿고 그날을 기다리는 삶을
살라는 거예요. 아멘. 다만 그때가 곧 올 수도 있고 더디 올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렇지? 예. 우리가 뭐 언제 측량을 해가지고 언제 오실까라고 하는 것은 절대로 믿지 마세요. 절대로 믿지 마세요. 아예 왜 이렇게 바보 같은 짓을 하냐, 그렇게 얘기를 하셔야 돼요. 아멘. 예. 저는 근데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이게 지금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말씀인데, 저는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이 하나님의 시간을 말하는 거잖아요. 이걸 가지고 우리 삶의 현장에서 이것이 꼭 필요하다는 생각을 했어요. 이 하나님의 시간대를 기억하는 게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필요하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는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말씀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시간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그것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에게 큰 삶의 유익이 되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 지금 그 말씀을 좀 나누고 싶어요. 여러분, 우리는 삶이 힘들고 어려울 때 기도하죠. 하나님 앞에 기도하잖아요. 도움을 구하고 기도해요. 그리고 우리는 응답 받기를 원해요. 내가 기도했으니까 응답 주시리라고 믿고 응답을 기다려요. 그런데 하나님의 응답을 자꾸 내가 가지고 있는 이해, 내가 이해하는 그 시간으로 자꾸 계산을 하려고 그러고, 자꾸 그 시간을 가지고 기다리려고 한다는 거예요. 아, 내일 올까? 내일 모레? 아니면 며칠 후에? 아니면 내년에? 응답 주시겠지. 그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내가 간절히 원했던 그때의 기도 응답이 되지 않으면 시험에 들어가지고 하나님 정말 계신 거야? 하고 하나님의 존재마저 의심하기도 해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성경은 오늘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응답하시는 때는 우리가 그동안에 살아왔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시간이라고 하는 개념을 따라서 예측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그 한 가지 사실을 잊지 말라 하신 겁니다. 아, 믿으십니까? 또한 동시에 약속하시는 것이 있어요. 뭘 약속하시냐면 그것은 반드시 하나님의 응답하시는데 그 응답하시는 그때는 우리에게 가장 좋고 가장 선한 때라고 하는 그 사실 또한 잊지 말아야 한다 라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예.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의 신앙생활하면서 우리는 자꾸 우리의 보여지는 것에 많이 시험에 들어요. 시간이라고 하는 것도 하나님의 기도에, 우리가 기도했으니까 기도의 응답이라고 하는 것도 자꾸 우리의 시야 속에서 자꾸 그것을 측정하려고 해요. 측량하려고 그러고 그것에 자꾸 기대를 해요. 아, 요때에 좀 하나님이 좀 응답해 주시면 좋겠다. 아, 이때까지 좀 응답해 주셨으면 좋겠다. 자꾸 우리의 시간 안에서 무엇인가 응답되기를 원해요. 그것은 우리의 생각일 뿐입니다. 그렇죠?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장 좋은, 가장 선한 때에 가장 좋은 방법으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거를 여러분 살면서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걸 살면서 잊지 말라는 거예요.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것이 9절 말씀이에요. 우리 9절 함께 읽을까요? 예, 9절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시작.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보다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닌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예, 여러분 정말 아직도 왜 이렇게 응답되지 않느냐고 조바심 내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당장 내일 모레 응답받기를 원하지만 왜 아직도 응답이 되지 않느냐,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 왜 이리도 더디 응답되느냐라고 조바심 내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30cm 가지고 작아지고 바닥 측량하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은 당신이 정하신 때에 반드시 응답하시는 분, 그것을 우리가 살면서 그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9절 말씀처럼 예수님의 재림이 더딘 것도 아무도 멸망당하지 않고 모두가 다 회개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었던 것처럼 내가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음에도 그 응답이 더디게 되는 것은 분명히 나를 위한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하나님의 목적이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예. 그러니까 믿으십니까? 아멘. 예, 아멘. 아멘. 근데 여러분 벌써부터 낙심하거나 실망하지 마세요. 내가 원하는 때에 응답하지 않는다고? 그래 낙심하지 마세요. 왜냐하면요, 참으로 기가 막힌 사실이 있어요. 우리 10절 한번 좀 볼까요? 10절에서 보시면은 우리 10절을 한번 쭉 읽을까요? 함께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예, 한 가지 기가 막힌 저의 어떤 그 신앙적 고백이라고 하면 그건 뭐냐면 하나님의 응답하는 그때는 정말 도둑같이 온다는 겁니다. 도둑같이 온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때,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방법으로 기도가 응답되는 것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응답하셨군요. 하나님은 이렇게 응답하시는군요. 비로소 하나님의 응답하심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이어지는 11절과 12절에서는요, 사도 베드로는 이렇게 묻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응답하심을 기다리며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 그럼 오늘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그렇게 묻고는 다음과 같이 대답을 합니다. 우리 11절과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시작.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느니와. 예,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때에 다 풀어지고 응답하실 것이라는 거예요. 그 사실을 잊지 말고 오늘을 살자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을 살아갈 때 그럼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야 합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고 살아가는 우리는 오늘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말씀하시기를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살라 하십니다. 거룩한 행실이란 오늘을 사는 동안에 세상과 분명하게 구별된 행실들을 말하는 거고요. 경건함이란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사는 것을 말합니다. 이 두 가지를 하며 오늘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고 사는 사람들이라면 오늘 하루를 살아도 세상과 분명하게 구별된 행실들을 하며 살아가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맞습니까? 우리가 적어도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고 있는 삶이라고 한다면요.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려가는 거예요. 오늘 그렇게 살고 또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고 오늘 또 이렇게 살고 또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거예요. 아멘. 예.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에게 당신의 선한 뜻과 당신의 선하신 목적을 따라 나에게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방법으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13절을 한번 좀 읽겠습니다.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우리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아멘. 아멘.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새로운 세계를 보게 될 거라는 거예요. 지금 나는 하나님 정말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나를 구원해 달라고 기도하고 이렇게 기도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우리가 생각지 못했던 새로운 세계를 보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응답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수개월 동안 우리 교회의 새로운 예배 초소를 위해서 기도해 왔습니다. 그렇죠? 이 소망교회 부철치에서 그건 하지만 우리는 수개월 동안 우리도 함께 예배 새로운 예배 초소를 위해서 기도해 왔어요. 제가 듣기로는 10월까지, 이번 10월 달까지 여기서 있어야 할지도 몰라요. 저는요, 우리가 그 시간까지 있어야 한다면 거기에는 또 다른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 기도해왔잖아요. 우리 지금까지 하나님께 우리 기도해왔잖아요. 그러니까 그 기도에 반드시 하나님은 응답하실 것을 믿으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때까지 우리가 기다려야 한다면, 왜 하나님이 이렇게 더디 응답하세요? 우리 여기 그럴 분 없죠? 예. 그렇다면 그 이유가 우리를 향한 선하신 계획과 선하신 뜻이 있음을 믿습니다. 저는 이번에 예배 초소를 새롭게 옮길 때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 교회에게 가장 아름답게 응답해 주실 것을 믿고 우리 교회의 새로운 도약의 기회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만드는 기회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가 될 것임을 믿습니다. 아멘. 하지만 여러분, 한두 번 기도하고 나서 잊어버리고 지내시면 안 돼요. 예. 하나님의 응답과 역사하실 그때를 사모하며 우리는 지속적으로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더딘 것에는 우리가 지속적으로 그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라는 주님의 또 다른 뜻이 있음을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몇 번 기도하고 잊어버리고 계시면 안 돼요. 예. 동시에 어떤 염려도 하지 마시고 두려워하지도 마시고 다 맡기고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는 자로서 최선을 다해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교회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약속하신 대로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리라.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하심을 우리가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예, 이것 하나를 우리가 잊지 말고 살라 말씀하신 것이고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다시 리마인드 해드리고 싶어서 오늘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며 오늘을 사는 자로서 오늘 하나님의 뜻대로 최선을 다해서 하루하루를 살다가 그 응답하심을 경험하는 여러분들의 기도가 하나님의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응답하심을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